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생명을 꼭 품으시고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엄한 명령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엄한 명령,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전도는 엄중한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 말은 구속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는 이 명령은 바울 사도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구속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가? 또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명령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는 설교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 디모데는 목회자이고 이 서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도에게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전도하라, 또 뒤에 가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말씀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엄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명령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엄히 명령한다. 왜 전도할 때, 왜 말씀을 전할 때 왜 엄히 명령한다고 말할까요? 엄하다는 말을 넣은 것은 그 명령이 그만큼 소중하고 잊어서는 안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누가 전도하는가? 여러분, 누가 전도할까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엄중한 명령으로 이 전도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꼭 결혼식 할 때 서야 가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엄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 명령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마귀가 불어넣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작동을 하는가? 결혼의 정년기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0대 때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대 때 결혼했어요. 30대로 물러나고 있어요. 계속 결혼의 정년기가 물러난단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므로 결혼도 어느 때가 있어요? 정년기,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런 시기에 그렇게 주실까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뭐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섰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비중이 이 두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할 때 0.8명, 한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되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생명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아이 낳지 마라, 그만 낳아라 하는 것은 생명 사역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둘 낳았어. 자녀가 고민을 해. 엄마 나 셋 낳을까 봐. 미쳤냐? 생명을 못 낳게 하는 것은 누구 사역입니까? 마귀 사역입니다. 마귀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이들 혼인한 자녀들 둔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이를 낳지 마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마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낳지 마라 하는 것은 마귀 사역에 내가 동참해.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향해서 그만 낳아라, 낳지 마라 라고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 마귀 사역에 내가 동역했구나, 마귀 사역에 내가 동참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낳는 것도 둘 낳으면 본전이기 때문에 셋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성경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전도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한 전도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구속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내리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청춘 남녀여 결혼해서 생육함으로 전도해라, 낳음으로 전도해라.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8절 9절에 오면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청춘 남녀는 결혼해서 아이 낳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다 낳아서 양육해낸 우리 부모 세대는 어디든지 가서 입을 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 낳는 부모는 전도, 입을 벌려 전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동시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아이 낳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이 일에 아이를 낳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을 가장 잘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때를 가리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사명인가? 여러분, 전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엄히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전도하라고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명령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기필코 이루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대통령이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엄히 그것을 명했다. 그럼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해볼래? 해줄래?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엄하게 명령. 엄하게 명령했다는 말은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앞에 1절에 기록이 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내가 명령했는데 그것을 가스로 기둥으로 듣는다. 그것을 무시한다. 내가 누구다?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엄히 명령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심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전도를 우리에게 사명이 되도록 명령하셨고, 구속주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왜 우리의 사명인가? 전도가 왜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도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전도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돼요? 역시 여러분 영리하세요. 자, 그런데 보통 몇 번 외쳐야 돼요? 그렇죠, 3번 외쳐야 되죠. 작게 외쳐야 돼요? 크게 외쳐야 돼요?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 있는 날이니까 제가 전도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두 주먹을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이렇게. 자, 시작. 전도는 믿으십니까? 전도는 사명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어떠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재림하실 것,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재림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여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그가 거부한다면 그 책임이 그에게 있겠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어디 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니까 전도할 수 없다? 희한한 지금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코로나니까 전도할 수 없다, 코로나니까 모이지 말자, 그래서 예배를 많이 폐한 교회도 있어요. 주일 2부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 교회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교회가 못 일어나요. 그런데 욕을 먹어가면서 코로나 때도 한 번도 국가 방역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드린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들어본 경험으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요 근래 만났는데 자기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재정이 평상시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재정이 훨씬 더 성도들 헌금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니까 전도할 수 없다? 말해서 안 돼요. 바쁘니까 전도할 수 없다? 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건 간첩이에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또렷이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말씀 전파는, 복음 증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한 명령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눈 크게 뜨시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눈을 크게 뜨시고, 중요하니까 옆에 분들 보시고, 지옥을 믿습니까? 질문해봐요. 지옥을 믿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뭔 지옥이 있겠어? 당신이 가봐야 돼. 당신이 그 지옥을 가봐야 돼. 가서 압니까? 아니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의 실존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실존을 있지요. 부자가 말하죠. 거지 나사로 그 집 앞에서 살았던 부자가 말하죠. 우리 형제 중 5이 있는데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지옥 간 자의 절규,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손자 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웃고 놀 시간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제 당신의 남편이 죽을지 몰라요. 언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뜰지 몰라요. 그런데 놔둔다? 지옥을 아는데 놔둔다? 천국을 아는데 놔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할 때 나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나는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오지 말게 해달라는 그 부자의 아우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우성을 여러분이 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아우성을 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돼.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들아 딸아 지옥 가면 안 된단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도리어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어라. 전해야 되죠. 좋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죠. 너와 내가 살아있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죠. 이때를 놓치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것이다. 어느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엄중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코로 방귀 뀌듯이 들을 수 있어요. 귓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심판주 되신 예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너에게 전도의 명령을, 말씀 전파의 명령을, 복음 증거의 명령을 내가 엄중히 내가 너에게 주었거늘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냐고 분명히 물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좋은 얘기 들으시려면, 재밌는 얘기 들으시려면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결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는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엄중한 설교들이 훨씬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우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잖아요.
바른 것을 싫어해. 예수 피로 구속을 얻는다 해도 바른 것인데 듣기 싫어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해도 그걸 싫어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곳을 찾아다녀. 그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천둥같이 내 가슴을 치더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그것이 책망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마음은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듣고 통곡하면 눈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많이. 저는 고민이 있죠, 목사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성도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저는 스스로 고백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설교로 겨루면 제가 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 등장하는 그 설교자들과 제가 겨룸이 되겠어요? 이 촌뜨기 목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자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야 되죠. 더 좋은 메시지들은. 그러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쫓아다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들으려고 하네. 진리를. 여러분,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어쩌면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닌가 돌아봐지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멈춰야 될까요?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멈춰야 될까요? 아니라고 외쳐주십시오. 아닙니다! 외쳐주십시오. 아니라고. 목사님, 그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한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즐겁게 너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합니까? 내가 전도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 포기할 수 없다. 전도하는 일 포기할 수 없다. 말씀 전파하는 일 포기할 수 없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전도의 사명을 완수한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엄청난 스펙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묶어서 광장에 기둥에 묶어서 때렸어요. 돌로 쳤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전에서 두들겨 맞았던 그 흉터,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투석형을 해서 다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 던져놓고 갔던 그 바울의 몸뚱아리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흉터, 사람이 보면 어쩌면 괴물이었을지 몰라요. 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두들겨 맞고 투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말하죠. 나 모든 것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걸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고 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그런 복음의 열정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환이 다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결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순교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형 집행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 앞에 여러분 서본 적 있습니까? 큰 질병을 가지셨던 분들, 큰 병원 가보십시오 라는 말을 탁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엄습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이죠. 두렵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왜? 죽음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며 지금까지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무엇같이 부어지고? 전제같이. 전제는 제사의 하나의 방식 아니에요?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붉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제같이 부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데 자기 피를 다 쏟고 죽을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 어디를 떠나요? 목포를 떠나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은 왜 죽는다고 말하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라고 확신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 사명 다 감당한 것 같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이제는 취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적당히 타협하고 우회하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누군가가 물은다면 나는 재산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자녀들 잘 가르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나 믿음 지켰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다가 나 지금 주님 품에 안길 준비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심판주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어느 때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이 바울 사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에 힘쓴 자신에게,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자신에게 우리 주께서 이제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죽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벌받고 책망받을 것, 그거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바울 사도처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고혹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환자복을 입고 그 흔들의자에 앉아서 그 교회 새가족을 담당한 오랫동안 동역했던 여자 전사님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어서 가고 싶다, 천국. 어서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내 구주. 어서 안기고 싶다, 아버지 품에.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허용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대감으로 지금 가득 차서 말해요. 겉으로는 사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와요. 그러나 그는 기대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진장 애로운 때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으니까 곁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는 내가 내쳤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거라. 내가 마가를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 이런 말이죠. 그가 나의 일에 이제는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성경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 말하죠.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실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신단 말씀이죠?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셨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하나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어요. 나다가 꺼질 수도 있어요. 나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는 뭐 할 뿐이에요? 씨 뿌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주 되신 우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께서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어떻게 할 때? 힘쓸 때.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들, 딸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시면서 전하셔야 되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한 성도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어떤 면류관 예비하고 계신다?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축도 때까지 계속 서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